똑같은 말씀이 4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가 이 똑같은 내용을 4장에서도 기록하고 또 이렇게 9장에서도 기록할까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지금 갈릴리 전체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내용이거든요. 4장은 1차로 전도한 거고요. 지금 여기 9장에서는 2차로 전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전체 지역을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그게 한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군산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군산 시내만이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마을까지 전체 군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신 게 3년이에요. 3년에 나중에는 저쪽 유대 지방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의 쉴 틈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한 번만 다닌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든 마을, 모든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두 다리에 힘이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할 때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를 따르라면서 제자들을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따른다는 말이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제자로 부른 이 사람들도 함께 다니면서 계속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 갈릴리 여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저 땅끝까지 가라고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셨거든요. 그게 부담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발걸음은요, 유대 땅을 넘어서서 저 땅 끝에도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안 간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엽적 권사님, 최석동 장로님 따님이 지금 어디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까? 영국이잖아요. 근데 그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영국이란 나라가 일찍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영국에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에 선교를 하고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이 양반이 저 만주 지방으로 왔어요. 만주 지방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만주 지방에서 우리 조선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 조선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을. 그래가지고 저 만주 지방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초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만주 지방에서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을, 책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성경책을. 근데 그 사람들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한테 이걸 지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게에 성경책을 짊어지고 한국 조선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황해도 해주 지방에 솔레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그 성경책이 전해져가지고 황해도 해주에 솔레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사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그 성경책을 받아 읽은 사람들이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 한국이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인 것을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번역된 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책을 가지고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책을 들고 인천 땅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들도 일본에서 조선어로 번역이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게 하셨어요.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그 성경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선교사는 그 책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국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한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막 배워가지고 활발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은 그거 우리 양반들한테 막 무시당했어요. 이미 한문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 한문으로 모든 책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시험도 보고 과거도 급제하고 벼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긴 했지만 많은 양반들이 거부를 해가지고요.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만드는 책도 별로 없었고 백성들은 더더욱 한글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자연스럽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바탕이 바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그 성경을 사람들이 읽고 배우면서 함께 한글까지도 배워서 전 국민이 한글을 쓸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지금 컴퓨터 시대가 됐잖아요. 이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쳐보면 한글만큼 컴퓨터에 딱 어울리는 글자가 없어요. 우리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자음과 모음 이것이 정확하게 딱딱 갖다 맞추기만 하면 가나 다라 발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터 치기에도 제일 편한 거예요. 기억에다가 아자를 붙이면 가가 되죠. 어자를 붙이면 거가 되죠. 이렇게 쉬운 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이 한글을 배우는데 2시간만 노력하면 글자를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언어가 없어요. 제일 쉽고 제일 편리한 글자가 이 한글인데 이런 글자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계속 갔을 때 땅 끝이 어디예요? 지도를 보시면 진짜 땅 끝이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영국에서 큰 영국 섬나라에서요 여기 중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조선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땅, 그 언어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우리 말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줬다는 거 진짜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영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영국이 정말 발전된 나라이고 큰 대제국을 건설했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나라가 교회가 막 쇠퇴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팔려가지고 많은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영국에 가면 특징이 뭘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 지금은 새벽 기도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어느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가 교회를 세우면 그 나라 가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새벽 기도 꿈도 못 꾸던 나라 사람들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예, 영국에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그 나라에 정착시키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영국이 그
부흥하던 시대에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 잃어버렸던 이 새벽 기도를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들도 같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 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전체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전도에 열심을 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1년 내내 전도하면서 저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의 이 상황이 어떤지 자꾸 파악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자꾸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우리가 초청잔치 때에 구원데이 때 탁 초청하면 그게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딱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부담만 돼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그럼 이제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36절을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까? 그 마음이 여기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 그 목자가 없다 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한다요. 여러분, 그래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없는 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 양들이 정말 먹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고생을 하고 있고 다 기진맥진 지쳐 있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니마이, 이런 좀 어려운 단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애가 탄다, 애가 타.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막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그러다 보면 이 간이 막 쫄아들고 간이 녹는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조니마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까? 우리가 환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환장. 그 환장이 뭡니까? 창자가 꼬인 겁니다. 막 아프고 너무 힘들면 환장하겠네 막 그러거든요. 이 창자가 꼬이는 이 고통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왜 그러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러 왔다.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생명을 기꺼이 바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양을 생각할 때 자기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자꾸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자꾸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왜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자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먹을 물과 먹을 풀을 찾아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 이삭과 야곱이 그 양을 치고 목자로서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번성하고 축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양떼, 소떼들을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많은 양과 소들이 풀을 뜯어 먹다 보면 금방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버리니까 또 찾아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양을 보면 이거는 정말 다 가족인 거예요.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떼를 지키고 그 양떼를 위해서는 이 목자들은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목자가 없는 양처럼 돌봐주지 않으니까 고생하고 있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이제 37절, 38절 보니까 이번에는 익은 곡식에다 비유를 했어요. 36절에는 양으로 백성들을 비유를 했다면 37절, 38절에는 익은 곡식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추수할 곡식으로, 익은 곡식으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익었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우리 추수할 일꾼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곡식이 다 익어서 지금 거둘 게 너무 많은데 나 혼자 이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 너희들도 같이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꾼을 많이 세워달라고 좀 기도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곡식이 다 익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가지고 거둘 게 없어요. 다 상해버려요. 여러분,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이제 거두기 위해서 추수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가지고 이제 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거둬들이지 못한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열심히 거둬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거기다 70명의 제자까지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이유가
이 주님의 이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더 많은 일꾼들을 좀 깨워서 우리 함께 추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지옥에 그냥 떨어지니까요. 예?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우리 박태화 장로님 외삼촌 우리 장남윤 집사님 계시잖아요. 자주 가는 커피숍에 거기서 만난 사람인데 꼭 전도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시간 있으면 좀 와가지고 한번 전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제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나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장남윤 집사님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 사람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전도하기는 힘이 드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소개를 해가지고 시간을 약속해가지고 같이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전도할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할 테니까 좀 같이 만나자. 약속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쓰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함께 만날 수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예? 내 앞에서는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그냥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또 하겠어요. 주일이 되기까지. 예? 우리도 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청년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데 극동방송국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영어를 배우고 싶은 대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오후 2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막 좋은 대학에 열심히 예수도 믿고 공부를 잘하는 이런 친구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배워가지고 유학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막 거기 와서 영어를 배우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 영어를 가르친다니까요. 거기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영어도 배우고 싶지만은 어떻게 서울대 다니고 연대, 고대, 이대, 숙명여대를 다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뭔 성경을 믿고 있느냐고. 성경처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 비이성적인 책이 어디 있다고 이걸 믿고 있냐고. 내가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걸 딱 연구해가지고 저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럴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영어도 배우고 성경을 배웠대요. 시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들 다 예수 못 믿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돼요?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거기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다
다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를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누가 믿느냐고, 이런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니, 저렇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참 저거 못났어, 내가 저들을 꽉 깨워줘야지, 그럴 마음으로 갖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 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네, 지금 분명히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못하겠다가 그러면 이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전도를 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를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럼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목적 없는 양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추수할 때가 돼서 다 익었는데 지금 그걸 거둬들일 일꾼이 없어서 발 동동거리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